창세기 71번째 시간으로 억울한데 참으라고요, 억울한데 참으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죠. 그녀가 세겜성의 여성들을 또 문물을 구경하러 갔다가 추장에게 못된 짓을 당했습니다. 추장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였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순간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죠. 지정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하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에는 의지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강간해 놓고 내가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미루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참음입니다. 참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인내를 말하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두 다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로서 끝나는 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배려하고 그녀의 마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야죠.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세겜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난 사랑이었어, 난 잘못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 불의한 일이고 폭력입니다. 사랑으로가 아니라 힘으로 제압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사랑으로 포장한 폭력을 행사한 세겜은 결혼을 추진합니다. 아버지에게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몰, 아버지 이름이 하몰이에요. 하몰이라는 사람은 야곱, 디나의 아버지죠.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 자녀들끼리 결혼시켜 줍시다, 혼인 맺읍시다, 사돈 맺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깃한 조건을 제시하죠. 그렇게 해주면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 그 말은 나그네가 아니라 거주민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때까지만 해도 야곱 가족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면 당신 가족들을 이방인이 아니라 거주민으로, 우리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야곱 가족에게는 좋은 제안이었지만 야곱 가족은 디나의 일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복수로 연결짓습니다. 복수하리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속여 대답하였다라는 말은 이미 복수를 위한 작전을 짰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전을 짰다라는 거죠. 그 작전은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 할례였습니다.
결혼시킵시다. 그런데 우리 풍습에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 성중에 있는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 조건을 하몰은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례 받는 사이에 칼로 다 죽이죠. 복수를 합니다. 자, 여기 야곱의 가족을 보십시오. 잘못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쁜 건 그 방법으로 거룩한 할례 의식을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종의 증거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방법으로 포장하고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물론 야곱 가족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화가 나죠. 그럼에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분명 잘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입니다. 우리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죠. 아니요, 자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화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선입니다. 무조건 의로움으로 대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선으로 대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기는 거다 알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기는 저와 지혜롭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진정으로 승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악은 결코 악으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벽돌을 던져서 남의 집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그걸 본 상대방도 똑같이 그 집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계속됐어요.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 깨뜨리면 저쪽도 우리 하나 깨뜨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집의 창문이 다 깨졌어요. 창문만이 아니라 집이 다 부서졌어요. 집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부서졌습니다. 싸우고 소송하느라 다 무너졌어요. 물질도 시간도 감정도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복수하는 데 빠져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세상에 불의로 맞서면 더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결코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의 하필드와 맥코이 가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문은 19세기 후반 미국 켄터키와 웨스트 버지니아주 경계에 위치한 포크강 인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인접해 살다 보니까 사소한 다툼도 일어났겠죠. 문제는 그렇게 다툴 수 있는데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복수하다가 이게 길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돼지. 우리 돼지다. 아니다. 우리 돼지다. 이 돼지가 우리 돼지다. 아니다. 네 우리 돼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집안이 대대로 싸웠는데 수십 년간 싸웠대요. 그러니까 싸움을 아주 대물림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저 집안은 왼수 집안이다. 각인을 지키고 복수를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양 집안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결국 맥코이 집안의 한 노인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손주들 데리고 교회 나갔대요. 그리고 용서, 사랑을 가르쳤대요.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예배드리고 사랑을 가르치고, 그래서 드디어 양 집안의 평화, 화해 협정이 맺어졌대요. 그게 2003년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싸웠던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악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큰 악을 하면 상대방은 더더더 큰 악을 해요. 내가 상대방 해롭게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건 더 큰 해로움입니다.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삶에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악을 끊는 방법은 선입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는 건 승리가 아니라 악화입니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복수에 대한 말입니다. 가인은 해롭게 하면 7배 갚았지만 나 해롭게 한 사람은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라멕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상이에요. 세상은 가인의 후손과 라멕의 후손이. 너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면 내가 그거 반드시 77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이고 라멕의 후손입니다. 그 악은 계속 되풀이돼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하게 7, 77 똑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거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7과 77이 나오죠. 그런데 앞에는 77인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70번씩 7번이니까 곱하기입니다. 490번이에요. 더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뭡니까? 더 많은 용서, 더 큰 선, 더 강한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악의 확산을 멈추고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여 악을 멈추게 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악한 일들이 없어지게 합시다. 둘째,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6,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7가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7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도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셨대요. 그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의롭게 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지 않으면 똑같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 밥에 그나물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이 되니 너는 다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신분이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 살고 자기 돈을 믿고 살고 자기 지식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자를 위해 복을 빈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할 때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닙니까?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억울한 마음이 조금 풀어져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 악한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구원의 증거도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움으로 불의함을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가 항상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선하게 살면 억울한 일만 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할까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 가운데도 견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언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맡길 때, 내가 참을 때,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나지만 참고 견딜 때, 인내할 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보았다. 내가 네가 화가 나는데 나로 말미암아 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참는 거 내가 보았다. 그래, 내가 갚아줄게. 믿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미주알 고주알 다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에 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상대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너도 똑같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놓고 너도 똑같구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지, 내가 재직이지, 내가 성도지, 참아야지.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갚으리라. 한 목사님이 독재 정권 시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목사님은 누명을 벗게 되었고 자신을 고문한 사람은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을 고문했던 사람 중에 대부분은 병들고 또 사고 나고 감옥에 가고 뭐 이상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도 다 이 장면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악한 행동에 악으로 맞서지 않죠. 다윗은 선으로 의롭게 대응하죠. 2번이나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결국 그 믿음대로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몰락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억울할 텐데, 화날 텐데, 분이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선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높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른 부인이 분인 나가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아들도 없는 여자, 아들도 없는 여자.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어요. 똑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쌍욕하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대신 억울한 만큼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당시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여자 아니야? 그럴 정도로 전심으로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5명의 자녀 낳고 5명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 위대한 종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로 지냈던 다니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신하들이 시기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처해지는 죽음에 몰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선함으로 대했습니다. 믿음으로 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를 못하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죠.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왕까지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다니엘은 이 일로 완전히 역전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화나는 일 많았습니까? 죽음까지도 억울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것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불의한 일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고 멀리 하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할 말 많지만, 하고 싶은 행동 많지만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극히 높아주셨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몸을 갖고 있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그러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기쁘게 참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선하게 악을 멀리하고 인내하고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잘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주님이 때려주실 거예요.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사람 주님이 어렵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근데 네가 날 한 대 쳤어? 내가 바본 줄 아나 이게? 그리고 나도 똑같이 대응하면 하나님도 한숨 지세요. 야, 너 아직 멀었구나.
내가 언제까지 너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느냐. 한숨 쉬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내부 고발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 쉽습니까? 어렵죠. 대기업은 아예 그 변호사 팀이 있잖아요. 법무팀이 있잖아요. 그 법무팀을 상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막 화가 날 지경이에요.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지경. 이거 어떻게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성도였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소송하고 싸우는 것,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한 만큼 기도했어요. 매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했어요. 흔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토로기도 있잖아요. 토로기도.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계속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라. 참아라. 아,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우리 가정은 뭐 해 먹고 삽니까? 참아라. 참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때 이 집사님이 한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억울한데 참으라고요. 억울한데 참으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아라. 억울해도 참아라.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면서 1년이 지나갔어요. 그 후 1년 뒤에 그 사건과 관련된 진짜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고 그 집사님이 억울하게 해고된 사실이 1년 뒤에 밝혀졌어요. 회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 사과와 함께 좋은 조건으로 다시 우리 회사 복직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 회사를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억울한데요, 참아라. 억울한데요, 참아라. 이것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 3개월쯤 됐을까?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 20명 이상의 믿음의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억울한 때 집사님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걸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게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감정도 진정되고 상황도 분별되고 그리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돼서 날마다 언제 잘릴까 언제 정리해고될까 하며 전전긍긍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직원 20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이 된 좋은 사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에게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을 주실 때 말씀의 약을, 말씀의 복을,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도구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 집사님도 말씀이 들렸대요. 그 말씀을 붙잡았대요. 그 말씀이 뭐였을까요? 시편 37편 5절 6절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 맡기라. 참으라. 억울한데요. 참으라. 그래야 내가 너를 복줄 근거가 생긴다. 이유가 생긴다. 똑같은데 어떻게 너를 복주겠느냐? 나를 믿고 참아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천국 백성 아니냐? 참아라. 이 말씀 붙들고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 그 고난, 그 억울함을 견뎠다라는 간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은요, 11절까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5절, 6절만 붙들었지만 우리는 11절까지 7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롭게 삽시다. 악은 결코 악으로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억울해도 의롭게 살면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 많습니다. 답답하고 화나는 일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